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오신다면 무엇을 만지실까? 무엇을 해체하셨을까? 라는 질문에 존 카부토는 이번에는 가부장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부장제라는 것은 남성은 좀 더 완전한 존재고 여성은 무언가가 부족한 존재로 생각하는 오랜 관념들, 그 관념 위에 만들어진 오랜 사회 정치적 시스템, 구조적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 가부장제를 해체해야 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래도 문자주의적인 설교를 하는 보수 교단에는 좀 이제 여성분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설교나 성경 공부가 많죠. 성경에 있는 어떤 구절들은 그 당시의 문화적 관습을 답습해서 표현된 것 같은 오늘날의 젠더 평등에 어울리지 않는 표현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구절을 즉자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약간 이제 여성분들을 공격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론부터 한번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거는 아카이브 개념이지 아르케가 아니다. 아카이브라는 거는 성경은 신앙의 고백들을 라이브러리 어떤 묶음으로 봐야지 성경에 있는 텍스트 자체가 신은 아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뜻을 상상할 수 있는 텍스트 모음집으로서 기독교의 종교적 생각과 상상과 감정과 이 모든 것의 원천이죠. 원천인 라이브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우리가 이걸 토대로 생각할 때는 문자주의적으로 그 텍스트에 갇히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재료로 우리가 하나님을 상상하는데 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텍스트에 가둬지는 방식을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근본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문자주의는 오히려 성경 텍스트를 우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시작 부분에 다빈치 코드 소설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사실 실제는 결혼했고, 그래서 자녀들이 막 알콩달콩 하면서 쭉쭉쭉 해서 뭐 그 자손이 어쩌고 있고 막 이런 모티브로 만들어진 그런 건데, 사실 그런 방식의 상상도 어쨌든 가부장적인 아이디어죠. 예수님 분명 결혼했을 거야. 뭐 남편으로 이렇게 했겠지. 뭐 어쩌고저쩌고. 물론 예수의 뭐 신성을 공격하려고 뭐 그런 맥락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가부장적 맥락도 있는 거죠. 당연히 결혼했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예수님은 그냥 솔로로 하셨습니다. 독신 선지자의 생활 방식으로 사셨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았죠. 물론 바울도 100% 솔로냐?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어떤 분들은 당연히 결혼했다가 뭐 나중에 이혼했겠지. 아내 얘기 없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됐나 보다. 이런 것도 조금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일단 예수 혹은 예수의 메시지를 가장 처음 얘기한 50년대쯤으로 추정되는 그 메시지를 많이 얘기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전부 독신이었죠. 독신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결혼을 안 할 수 있으면 그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종말론적인 아이디어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겠다라고 하겠지만 어쨌든 그 모든 맥락을 볼 때 결혼이 굉장히 높은 신앙의 뭐다 이런 느낌은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공의 신부님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카톨릭 교인들을 만날 때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했다는 이유로. 성공회는 결혼을 해도 되거든요, 신부님이. 근데 결혼한 신부님의 비율이 좀 더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톨릭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아야 하는데 성공회 신부님들은 왜 이렇게 결혼하냐라서 약간 이제 손가락질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오늘의 현대 상황에서는 저는 뭐 다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면서 예수의 마음을 전하는 그것도 연구하는 그런 삶을 선택할지는 자기 선택의 문제지. 사실 어떤 교단 시스템이라는 게 이 일을 하려면 결혼하지 말아라. 이 일을 하려면 결혼해라. 이런 걸 정하는 것도 저는 되게 가부장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좀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라이프 스타일은 자기가 정하는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정하면 될 일 같아요. 성경에서는 특히 예수님께서 사회적 주체자로 활동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유달리 만나는 장면이 많죠. 특별히 여성분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제 다 많이 있는데 특히 요한복음엔 좀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물가의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같은 것도 일반적인 관례에서 벗어난 예수님의 특수한 행동들이 있고 뒤에 보면은
갈라디아에 있어서 바울도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노예도 없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보편주의적인 메시지, 전복적인 메시지를 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바울의 편지에 있는 뭐 여성들은 교회에서 뭐 잠잠해야 된다, 여성들은 머리를 좀 가려야 된다 이런 몇몇 구절들이 있긴 하지만 그것 가지고 바울을 이제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자로 공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연히 그런 해석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 텍스트를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사실 유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글자들의 모음으로 있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성경 텍스트를 만든 건데 이 문장이 따옴표로 돼서 인용을 해서 공격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끊어진 건지 어떤 맥락인지 혹은 심지어 그냥 잘못 문장이 들어간 건지 사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앞뒤 문맥을 보면서 사실 글을 읽어야 돼서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공격하려고 인용한 문장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전문적인 신학자들도. 혹은 나중에 교회가 조금 더 가부장적인 동네의 교회에서 바울이 한 말이 아닌데 들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혹은 어떤 교회에서는 너무 이제 리더십에서 혼란스러운 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조금만 자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보기도 하고요. 저도 이랬을 확률이 사실 조금 더 높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공동체의 편에다가 그런 식으로 바울이 편지를 했냐? 그건 아닌 거죠. 한 교회가 10명에서 한 20명, 30명, 많아야 로마의 교회처럼 큰 교회야 공동체가 4, 50명 되지 굉장히 작은 스몰 그룹들에 바울이 보낸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 이제 몇 개 교회에 그런 메시지가 있고 특히 바울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조금 뒤에 적혀진 걸로 된 편지들 그런 이야기들이 많죠. 어쨌든 가부장 문화 안에서도 바울의 메시지를 계승하는 가운데 보완되었을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건 거꾸로 뒤집어 보면 여성들의 그런 교회 공동체에서의 활약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기도 하고요. 이것은 바울의 친서들을 볼 때도 로마서에 보면 이제 베베라든지 이제 브리스가라든지 혹은 사도로 표현되는 유니아라든지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하죠. 노예 신분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도 교회의 리더십처럼 일하는 사람들로 계속해서 나오고요. 그래서 고대의 엄청난 가부장적 맥락에서 굉장히 특출나게 여성들이 활동하고 표현되고 계승되어 왔다는 것은 성경 텍스트 안에서도 나오고 성경 바깥의 여러 전승의 문헌에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성의 리더십들의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시스템에 전복적으로 맞섰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에 특수하게 약간 우리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구절이 있는 것도 팩트지만요. 그런 몇몇 문장이 들어가서 바울은 굉장히 가부장 인물 이런 식으로 못 받기보다는 바울이 실제 만나고 팀플을 했던 여성들의 이름의 빈도사 활동과 교회의 전반적인 양상을 토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젠더 평등하면서도 계급을 초월하면서도 뭐 이런 역동성이 있는지를 보고 정리를 하는 게 좀 더 다양한 텍스트와 소스들을 가지고 종합적인 결론을 하는 맥락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부장적 가치 이런 체제를 전복시키는 거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이걸 초월한다고 하는 게 저도 남성이잖아요. 남성을 공격해서 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울어진 요인 거를 좀 맞춰서 우리가 모든 존재가 동등하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들과 규칙과 이런 매너 이런 걸 같이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걸 하는 이유는 종교가 사랑이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터는 이제 시슬러 피어렌자 같은 페미니스트 신학자들을 많이 추천하고 유명한 페미니스트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종교 바깥에서는 루이스 이리가레 라는 여성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메시지를 경청하면서 우리가 배워가야 한다. 그래서 교회도 어쨌든 현실에서는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직 안에 어떻게 평등한 조직이 될까? 더 평등적 방향성의 메시지가 같이 말과 글로 공유가 되면서 동시에 그 교회의 시스템이
우리가 동등하게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막 남자 여자 반반으로 맞추고 뭐 이렇게 강박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의 스피릿, 예수의 메시지와 아까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적용됐다는 거는 우리가 골고루 섞여서 여러 가지 함께 다양성 안에서 사랑의 한 방향성으로 우리 조직이 만들어지고 세팅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메시지랑 우리 모임에 어울리냐 안 어울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냥 말만 그냥 우리 평등하게 합시다 이런 차원의 게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물론 대단한 거지만 거기서 끝나면 이제 시작도 안 하는 거고 모임의 시스템 자체가 정말 평등하게 나가고 있는지 한 발자국 한 발자국씩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모임이 예수를 닮아간다는 데서 같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프토가 말하는 건 교회가 여성을 안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성을 종교 모임 안에서의 리더십으로 우리 목회자 혹은 신부로 세우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런 일들에 대한 모욕이다,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도 사실 교회의 직업 종교인 혹은 교회 리더십의 남녀 퍼센티지로 따지면 아마 전 세계 교회들을 평균을 하면 정교회부터 가톨릭, 개신교 했을 때 아무래도 남성분들의 퍼센티지가 아직도 압도적으로 좀 높겠죠,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예수의 메시지, 예수에 관한 모욕일 수 있다. 이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의 삶과 죽음에서 나오는 거룩한 힘은 성별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엇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콘으로 만드는지 정직하게 자문해 봅시다. 그가 아람어를 사용했고 키가 몸무게가 이러저러 했고 눈과 머리카락과 피부색에 특정색이 있었다는 사실.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였냐, 그가 여성적이지 않고 남성적이었냐, 그중 하나를 하나님의 표징으로 고집하는 것,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모습의 형상으로 만들고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게 바로 우상숭배가 아닐까요? 예수의 남성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혼동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우상숭배에 더 눈에 띄고 부끄러운 광경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젠더들이 서로 평등에 모이는 모임인가, 그 모이는 활동 그 자체로 우리 신앙을 표현해야 할 것 같습니다.